예, 지난주 금요일이 저희 부부의 결혼 25주년이었습니다. 예, 결혼 생활이 이제 점점 늘어나면서 제 마음에 걱정되는 게 있는데, 아내가 이제 갱년기가 오면 이게 제일 제가 겁나는 건데, 자주 말씀드렸지만 저 뒷자리에 앉아 있다가 제 설교를 듣다가 저거 다 거짓말이에요, 그렇게 소리 지를까봐 겁이 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예, 오늘 본문이 그런 본문입니다. 그런 본문이어서 제가 이제 이렇게 살지 못하는 부분들이 많은데, 이런 영역들에서 이제 설교해야 될 때 저도 이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으로 이제 서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제 친구 목사님의 가정에서 일어났던 일인데요. 원래 이제 딸 하나, 아들 하나가 있어요. 딸 하나, 아들 하나 이렇게 있는데, 이 딸이 대학 가기 전에는 굉장히 사이가 좋았대요. 정말 사이 좋고 잘 지내고 막 죽고 못 살고 맨날 대화하고 그랬는데, 딸이 대학에 가서 이제 페미니즘을 접하고 나서 이제 그 동생이, 남동생이 군대를 가게 됐거든요. 이제 남동생은 군대를 가고, 또 누나는 이제 대학에서 페미니즘을 접하고, 이렇게 해서 이제 갔다 오면 맨날 싸운대요. 그러니까 남녀 이런 문제, 요즘 그게 이슈잖아요. 젠더 갈등 이런 게 이슈잖아요. 그래서 이제 화평했던 가정이 젠더 이슈 때문에 이제 갈등이 일어나게 되는 이야기들도 들었습니다. 요즘에 이제 이런 부분에서 이제 젠더 갈등, 20대들 사이에서 젠더 갈등이 굉장히 이제 격화되고 있고, 정치인들은 또 이것을 이용하기도 하죠. 지난번에 그 서울시장 보궐선거가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이게 이슈가 됐었죠. 20대 남성과 또 20대 여성의 그 확연한 정치적인 지향이 차이가 났습니다. 다른 세대들은 이제 뭐 그 이후의 어떤 세대들은 세대 간의 어떤 통합된 어떤 지지율이 있었어요. 그래서 뭐 남자 여자가 차이가 나도 3~4% 정도 차이가 났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지금은 이런 세대 갈등에 들어간 거죠. 세대 갈등. 세대끼리는 어느 정도 통합된 어떤 그게 있는데, 이제 세대와 세대 사이에, 세대 차이에 이제 어떤 다름이 많이 생겨나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지금은 이제 그 젠더 갈등이 20대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그 20대 남성과 여성 차이가 32% 정도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것은 유례 없는 그런 사례입니다. 그래서 이제 한국 사회가 겪는 갈등이 이제 더 이상 지역 갈등이 아니라 바로 세대 갈등과 더불어 젠더 갈등이 우리 사회의 커다란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갈등을 해결하지 못하는 결혼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이혼으로 끝나는 결혼 관계가 폭증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아내와 함께 그 유승용이 주연한 영화 장르만 로맨스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되게 재밌는 영화인데, 제가 유승용을 왜 좋아하냐면 인성간사님 닮았거든요. 그래가지고 자세히 보시면 많이 닮았습니다. 그래서 유승용 보러 이제 갔었는데, 거기 이제 두 분이 이혼을 했어. 이거는 아들 문제 때문에 집에 갔다가 불꽃이 일어가지고 이제 같이 이제 자다가 아들한테 걸린 거, 아들한테 걸려가지고, 이럴 거면 왜 이혼했어? 그러면서 이제 아빠는 바람필 사람이 없어서 엄마랑 바람펴. 그래서 막 이제 갈등이 일어나는 그런 장면들이고, 뭐 여러 가지, 그래서 관계에 대한 이야기들, 여성 감독이 만들었는데 관계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되게 재밌게 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혼은 폭증하고 있고 젠더 갈등이 심해지고 있는 이런 시대에, 또 가정이라는 것이 바로 권력 투쟁의 장이 되어버린 이런 시대, 또 남녀 관계가 폭력으로 얼룩지고 있는 이런 시대에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것이 오늘 우리가 다뤄야 될 그런 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뭐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무엇을 위해서 할 것인가. 결론부터 말하면 하나님은 선교를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잖아요.
그죠? 선교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로 우리를 초대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의 사명도 다른 사람들을 하나님 나라로 초대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선교가 뭡니까? 선교란 사람들을 하나님 나라로 초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이클 고힌이라는 학자가 그런, 아시죠? 성경은 드라마다라는 책을 쓰셨는데, 이 책 기독교 세계관에서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기독교 세계관을 설명을 아주 탁월한 책입니다. 성경은 드라마다. 내러티브로 이제 설명하는 세계관인데, 여러분 이 책 우리가 한번 그때 필독서로 읽은 적이 있는데 아마 대부분 사람들이 잘 안 읽었어요. 그래서 언젠가 한번 다시 읽어야 되는 책입니다. 굉장히 훌륭한 책이니까 꼭 보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이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성경의 핵심 줄기, 그래, 성경의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면면이 흐르는 그 핵심 줄기, 근간의 이야기가 무엇인가 하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의 선교적 소명이라는 하나의 이야기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창세기부터 보면 하나님의 백성을 부르셔서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백성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 나라로 사람들을 초대하는 이야기, 하나님의 선교적 소명, 그게 이제 요한계시록까지 이제 쭉 가잖아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도 가서 제자 삼으라, 사도행전에서도 증인되라, 이렇게 얘기하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계시록에 가서도 그런 증인의 역할들이 쫙 이렇게 펼쳐지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뭐냐면 성경의 주된 이야기가 바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어떻게 선교적 소명을 감당하면서 살아가야 하는가, 또 살아갔는가, 어떤 본을 따라야 하는가, 그 이야기가 성경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이어서 보면 하나님의 백성은, 그리고 그 소명 가운데서 하나님의 백성은 필연적으로 문화와의 선교적 만남 속에서 자신의 부르심을 살아낸다. 문화와의 선교적 만남을 통해 자신의 부르심을 살아낸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이야기는 있잖아요, 베드로전서 전체를 한 줄로 요약하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문화와의 선교적 만남, 그렇지,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선교를 감당하는 삶을 우리가 만나는 이 상황 속에서 살아낼 것인가, 그것이 바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베드로는 이제 베드로전서에서 이제 말씀하시는 그 부르심, 그 문화적인 사명이 무엇인가, 문화적인 게 아니라 그 문화와의 만남을 통해서 우리가 해내야 되는 일이 무엇인가를 설명하면서 그게 바로 선교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는 이제 아내와 남편과의 관계가 나오잖아요. 근데 이 아내와 남편의 관계는 여러분이 이 본문에서 일반적인 그리스도인 남성과 그리스도인 여성 부부의 관계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베드로전서는, 베드로전서의 배경은 뭐냐 하면 불신자인 아내가 믿지 않는 가장과 더불어 살아갈 때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가라는 주제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에베소서에 말하는 그런 피차 복종하라를 전제로 해서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라, 그리고 남편은 아내를 그리스도가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하라고 하시잖아요. 이 내용하고는 약간 지향하는 바가 다르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 아내가 비그리스도인 가장이 지배하는 문화적인 현실, 그 당대의 문화적인 현실, 비그리스도인 아내가 세상 이 로마라는 유배지, 그 유배지에서 특별히 불신자 남편이 만들어 놓은, 가장이 만들어 놓은 질서 속에서 어떻게 선교적인 삶을 살 것인가, 어떻게 선교적인 삶을 살아내야 하는가, 그 권면이 바로 베드로전서의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이클 고힌의 이 말은 베드로전서의 한 줄 요약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베드로는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이라는 유배지에 남겨진 이유가 무엇이냐, 그게 바로 선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는 모든 서신서를 통틀어서 가장 선교적인 서신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또 이제 서구 문화에서도 기독교는 더 이상 다수 종교가 아니라 소수 종교가 됐잖아요. 그래서 이제 선교적 정체성, 소수의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발견하는데 이 베드로전서는 굉장히 의미 있는 그런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 당대에 로마라는 세상, 그 유배지에서 남겨진 불신자인 가장을 남편으로 둔 그리스도인 아내들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 로마의 관습으로 보면 가장에게 속한 아내와 자식들 그리고 노예들은 가장의 종교를 따라야 했어요. 프루타르크는 여성이 결혼을 하면 남편의 친구들을 자신의 친구로 삼아야 된다고 말했어요. 그렇게 말하면서 뭐라고 말했느냐 하면 가장 그 친구들 가운데 가장 가까이 해야 될 친구는 바로 남편이 모시는 신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남편의 신을 아내가 같이 모실 것을 섬길 것을 강요받았던 시대가 바로 이 시대였던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 아내가 한 사람의 약자로서 이제 이때 가정은 그 남편과 아내 이렇게 우리는 그렇게 둘로 구성되어 있고 많아봤자 자식 두세 네 명 이렇게 구성되어 있잖아요. 근데 이때 가족은 뭐라 그랬어요? 한 사람의 군주 같은 아버지가 있고 그리고 군주 같은 아버지 밑에 아내, 자녀, 노예들 이 식솔들이 있는 그런 어떤 작은 국가, 작은 부족의 형태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 사회에서 이제 아내가 취할 수 있는 예수 믿는 아내가 그 불신 가정, 불신 어떤 한 부족, 한 종족 안에서 이제 자신의 신앙을 유지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닌 거죠. 그 압박감을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실 수 있겠습니까? 남편에 의해서 아마 어떤 아내들은 구타를 당하기도 하고 쫓겨남을 당할 그런 위기에 처하기도 하고 아마도 그랬을 것입니다. 이런 사회에서 그리스도인 아내가 취할 수 있는 선택지는 많지 않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어떤 선택지가 이제 상상이 되십니까? 첫째는 무엇입니까? 너무 힘들어. 그리고 자기 혼자 예수님을 믿고 있고 그리고 그 가족 전체가 그 구성원 전체가 어떤 다른 신을 섬기고 있을 때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생길 거예요. 그죠? 그래서 한 가지 선택은 뭐냐 하면 가장의 압력 그리고 그 사회적인 압력에 굴복해서 기독교 신앙을 포기하는 것 또 하나의 선택지가 될 수 있었어요. 근데 그건 아니잖아요. 그죠? 베드로가 그걸 권할 수 없잖아요. 두 번째 선택지는 무엇이겠습니까? 두 번째 선택지는 이런 것일 수 있습니다. 기독교 신앙을 선택하기 위해 가족을 버려라 하는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을 선택하기 위해서는 너 가족을 버려라. 이렇게 말할 수도 있었죠. 근데 베드로는 가족을 버리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예, 얼마나 참 다행인지 모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 하면 그리스도인이 아닌 척 하면서 살아라. 그리스도인이 아닌 척 뭐 이렇게 하면서 마음으로만 예수를 믿어라. 이것도 하나의 선택지일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그것은 베드로가 알고 있는 바 하나님의 백성의 소명, 그 소명에 걸맞지 않는 삶을 살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취할 수 없는 선택지였던 거죠. 그럼 베드로는 뭐라고 권면하고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는 믿지 않는 가장을 남편으로 둔 가정에서 그리스도인 아내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기독교 신앙을 포기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어떻게 생각하면 남편에게 순복하라고 말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남편에게 불복종하라 이런 뜻이잖아요. 그죠? 너의 신앙을 가져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수동적일 수밖에 그 사회에서는 남편의 권위 아래서 수동적일 수밖에 없었던 아내들에게 주체적으로 기독교 신앙을 선택할 것을 권면합니다. 기독교 신앙을 포기하지 말고 남편을 하나님 나라로 초대하기 위해서 선교적인 삶을 살아라. 남편을 하나님 나라로 초대하기 위해서 선교적인 삶을 살라. 이게 베드로의 핵심 요지입니다. 신앙을 포기하지도 말고 그리고 가정을 버리지도 말고 숨지도 말고 뭐 하라고요? 삶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해라. 너의 삶으로 하나님 나라를 증언해서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하나님 나라로 초대해라. 이것이 바로 베드로의 이야기였습니다. 우리도 똑같습니다. 우리도 똑같은 도전을 받습니다. 우리 지금 결혼을 아마도 많은 이제 독신 남녀들께서는 오늘 본문은 나하고 상관없네 이러고 앉아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 본문은 오늘 우리들에게 굉장히 많은 이야기들을 들려줍니다. 가장 아내와 남편이 어떤 관계입니까? 가장 가까이에 있는 관계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들도 똑같아요. 가장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는 어떻게 선교적인 삶으로 그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초대할 수 있을까? 우리 부모님일 수도 있고 우리 형제일 수도 있고 우리 친구들일 수도 있잖아요. 그들을 어떻게 하나님 나라로 초대할 수 있는가에 대한 어떤 지혜를 이 본문에서 우리가 구할 수 있습니다.
먼저 아내들에게 말합니다. 아내들에게 말하는데 이제 이 아내들에게라는 말을 사실은 이렇게 바꿀 수 있어요. 믿지 않는 혹은 신앙이 어린 배우자를 둔 가정의 배우자들에게 이렇게 표현해도 틀리지 않아요. 그리고 비그리스도인들이 많은 가족 공동체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에게 이렇게 바꾸어도 틀린 말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전체적인 흐름과 맥락이 그런 맥락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제 아내들에게 하면서 이제 우리들이 그럼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한번 비추어서 아내들의 삶에 비추어서 한번 생각해 볼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잘 따라 오셔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불만이 있는데 제가 웃기면 웃고 울리면 울고 좀 피리를 불면 춤을 추고 좀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어요. 네, 웃기는데도 안 웃고 있으면 되게 민망하거든요. 큰 소리로 하하하하 이렇게 좀 웃어주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복하라 했죠. 네 해야지. 네, 그렇지. 자윤이 잘하더만 계속 기대한다.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복하라 그랬어요. 그러면 여기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뭐겠어요? 이와 같이예요. 이와 같이. 뭐처럼 자기 남편에게 순종해야 되느냐 이거예요. 이와 같이. 이 부사가 가장 중요한 단어입니다. 이와 같이가 가리키는 것에 대한 해석은 대략 3가지 정도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럼 첫 번째가 뭐냐 하면 이 사람은 이제 크레이그 키너 이제 한 챕터 설명하면서 300권의 책을 인용한 학자라고 했잖아요. 이분은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순복에 초점을 두고 해석을 합니다. 순복하라에 초점을 두고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종들이 주인에게 순복하는 것 같이, 그리고 인간이 만든 제도에 순복하는 것 같이, 그리스도가 이제 순복한 것처럼 이렇게 순복하는 것, 순종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어서 해석하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것은 이제 순복 자체에 초점이 있다기보다는 불신 가정을 살아가는 아내의 선교적인 삶에 더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순복하라 여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또 그 이유는 또 조금 있다가 성경이 가부장 제도를 지지하는가 그 부분을 다루면서 조금 더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또 많은 분들이 이 입장을 지지하는데요. 이건 뭐냐 하면 그리스도께서 받으신 고난에 초점을 맞추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받으신 고난, 십자가의 고난. 그러니까 너희도 불신 가정에서 남편에게 순복해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보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그리스도가 받으신 고난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고난이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선교적인 고난이에요. 그렇게 해석하면 돼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는 게 그냥 고난이 돼버리는 거예요. 제 말 이해됩니까? 고난에 초점을 맞추게 되면 아내가 남편에게 순복하고 그 선교적인 삶, 하나님 나라로 초대하는 삶, 이게 순복한다는 것도 여기서는 좀 다른 의미거든요. 하나님 나라로 초대하는 그 삶이 고난스럽고 고생스럽다고 해석이 되기 때문에 단순히 그리스도의 고난을 본받아라 이렇게 말하기는 어려워요. 그럼 이제 세 번째 해석이 있는데 이것은 제가 좋아하는 조엘 그린이나 스캇 맥나이트 같은 분들이 이제 주장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이 그리스도인 아내들의 고난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기보다는 아내의 삶을 통한 선교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본문이거든요. 아내의 삶을 통해서 어떻게 남편을 하나님 나라로 초대할 것인가에 대한 그런 본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가정이라는 유배지에서 선교적 삶에 관해서 하시는 말씀이라고 이 본문을 해석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보는 이유는 바로 이 본문이 가지고 있는 맥락 때문입니다. 보시면 2장 12절을 보십시오. 2장 12절을 보시면 이 구절이 이제 전체를 잇는 그런 핵심 구절이 되거든요. 그래서 12절을 보시면 여러분은 이방 사람 가운데서 행실을 바르게 하십시오. 그렇게 해야 그들은 여러분들은 악을 행하는 자라고 욕하다가도
그리고 여러분의 바른 행위를 보고 하나님께서 찾아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입니다 했잖아요. 그럼 3장 1절을 보세요. 3장 1절. 3장 1절이 2장 12절과 어떻게 똑같은가? 아내된 이 여러분, 이와 같이 여러분은 자기 남편에게 순복하십시오. 그리하면 말씀에 복종하지 않는 남편일지라도 말을 하지 않고도 아내 여러분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될 것입니다. 믿지 않는 가장이 지배하는 인간이 세운 질서, 그 질서 속에서 여러분의 착한 행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입니다. 똑같죠? 그죠? 그런 맥락에서 보면 이제 선교적인 맥락에서 이 본문을 베드로가 말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2장 15절도 그렇습니다. 선을 행함으로 어리석은 자들의 무지한 입을 막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은 자유인으로 사십시오. 그러나 그 자유를 악을 행하는 구실로 쓰지 말고 하나님의 종으로 사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무슨 뜻이겠습니까? 아내들에게 그 착한 행실, 뒤에는 어떤 이야기가 나옵니까? 정의를 행하다가 고난을 당하면, 이런 말이 나온단 말이에요. 정의를 행하는 사람 아름답다는 이야기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선을 행함으로 어떻게 해요? 그 선을 어떤 관점에서 여러분은 가정 안에서 그냥 로마의 질서 안에서 가장 아래 속한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인 안에 여러분은 자유인이며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미니스터, 하나님의 사역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거기에서 선한 삶으로 남편들을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는 삶을 사십시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의미에서 보면 그리스도의 고난도 똑같은 거죠. 그리스도의 고난도 여기서 어떤 고난이냐면 단순히 고난을 당해라, 하나님이 나중에 갚아주신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나음을 입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됐잖아요. 그죠? 그런 의미에서의 그리스도의 고난도 거기에 포함된다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고난조차도 선교적 고난이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고난으로서 제시되고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이라는 말은 어떤 말입니까? 이와 같이 우리가 선교적인 삶을 통해서 사람들을 하나님 나라로 초대하기 위한 삶을 사는 것처럼, 그처럼 그렇게 살아야 하는 것처럼 이런 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이제 한 가지 질문을 이제 던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남편에게 순복하라, 순종하라 그랬잖아요. 그럼 이것이 마치 어떻게 들립니까? 가부장 제도를 지지하는 것처럼 들리잖아요. 그죠? 그 당시에 가부장 제도를 지지하는 것처럼. 그래서 어떤 분들은 실제로 그렇게 보기도 해요. 가부장제를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다, 이렇게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가부장 제도를. 그래서 성경에서는 그럼 가부장 제도를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슈예요. 가부장제는 하나님이 정하신 부부간의 질서일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남편은 명령하고, 머리로서 명령하고, 아내는 복종하는 질서가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떻습니까? 아닙니다. 성경은 가부장제에 대해서 굉장히 신랄하게 비판합니다. 비판적입니다. 여러분, 그게 어디서 나오냐 하면 창세기 1장, 2장에서 나오는 거예요. 거기에 보면은 1장, 2장, 3장을 보면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 하면 이제 가족의 원래 원형 있잖아요. 우리가 이제 만들어 가야 되는 가족의 원형. 그것은 에덴 동산에 나와요. 에덴 동산. 에덴 동산에서 벌거벗은 아담과 하와 중에 가부장이 있었습니까? 없었어요. 창세기 1장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바는 뭐냐 하면 남성과 여성은 동일한 본질이라는 거예요. 남자를 하나님 흙으로 지으셨잖아요. 근데 여자를 뭘로 지었어요? 남자의 갈빗대로 짓잖아요. 그죠? 남자의 가장 중심인 갈빗대로 여자를 짓습니다. 그럼 무슨 말입니까? 동일한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동일한 본질. 예. 본질적으로 동등하다는 것입니다. 평등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둘이 합해서 서로를 도와서 해야 될 일이 뭐였어요? 에덴 동산을 에덴 동산으로 지키는 거였어요. 에덴 동산을 하나님을 떠난 거역한 그런 죄, 그 죄의 오염으로, 죄 짓지 않음으로, 불순종하지 않음으로 에덴 동산을 천국으로 지켜내는 것, 함께 동력하는 것, 그게 그리스도인 남편과 그리스도 아내가 해야 되는 일이었단 말이에요. 서로를 도와서.
아내가 남편을 돕는 게 아니라 남편이 아내를 돕고 아내가 남편을 도와서 서로 도와서 그 동산을 천국으로 만드는 것, 천국을 사는 것, 그것이 아담과 하와에게 주어졌던 사명이었어요. 그러니까 성경은 가부장 제도를 지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언제 가부장 제도가 나타나느냐 하면 바로 라멕에게서 나타납니다. 라멕. 가인의 후손이었던 라멕에게서 나타나요. 라멕이 뭐라고 말합니까? 라멕이 시내에 가가지고 마음에 안 드는 청년들을 만났잖아요. 싸움이 붙었어요. 창이 찔렸단 말이에요. 창에 이렇게 좀 창상이 났단 말이에요. 그 창상을 인하여 내가 소년들을 죽였고라고 되어 있거든요. 죽였고. 그렇게 말하면서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가인을 위하여서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서는 벌이 77배 일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게 무슨 말이냐 하면 아내 둘 처음으로 일부 다쳐지기 시작한 나쁜 놈이거든요. 근데 그것도 나빴는데 아내들을 불러놓고 내가 창상이 났는데 그 새끼 죽여버렸거든. 근데 나한테 보복하러 오라 그래. 가인은 하나님이 7배 벌 준다 그랬지, 나한테 보복하러 오는 놈들은 내가 77배로 갚아줄 거야. 내가 창상이 나면 죽여버릴 거고, 우리 식구 중에 한 명이 죽으면 77명이 죽여버릴 거야. 이게 바로 라멕의 사상이거든. 그걸 누구한테 말해요? 아내들한테. 그럼 무슨 말입니까? 너희는 내 말을 들을지어다. 이게 2번 반복되거든요. 너희는 내 말을 들을지어다. 안 들으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죽여버리겠다는 뜻이에요. 자기 아내들 앉혀놓고 안 들으면 죽여버리겠다. 이게 가부장제 출현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은 가부장제를 굉장히 비판적으로 봅니다. 여러분, 이제 아브라함이 이제 가부장이었는데 창세기 12장에 가면은 아브라함이 어디로 갑니까? 아브라함이 이집트로 갔다가 아내를 뺏길 뻔하잖아요. 그때 아브라함이 뭘 하죠? 그때 아브라함이 뭐랍니까? 사라를,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잖아요. 그렇게 한 이유가 무엇이면, 그렇게 하면 아브라함은 안전해져요. 근데 누가 위험해지죠? 사라는 위험해지는 거예요. 그렇죠? 사라는 위험해지는 거예요. 위험에 빠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창세기 12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쌍히 여기서 구원하지 않아요. 사라를 보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구원하시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그 행위를 아주 비판적으로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그 이기적인 가부장적인 행동, 그것을 아주 비판적으로 이렇게 바라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사라를 긍휼히 여기셔서 거기서 많은 재물을 가지고 나오게 하셨습니다. 네, 성경은 가부장제를 비판적으로 바라봅니다. 머리와 이렇게 몸,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 머리라는, 이 고대인들에게 머리는 지시한다는 개념이 없었어요. 머리는 뭐냐 하면 전체 몸을 대표하는 거예요. 전체 몸을 대표하는 게 머리예요. 그러면 보십시오. 그리스도는 머리고 교회는 그의 몸이잖아요. 근데 뭐예요? 여성형이에요. 여성형. 그러면 아내가 남편의 몸이잖아요. 그럼 누구 몸이에요? 여성의 몸이에요. 여성의 몸. 그리고 남편이 아내를 위해 하는 일들이 어떤 일이냐면 양육하고 보호하는 일이에요. 이 일은 전통적으로 여성들의 일이에요. 여성들의 일. 남자들에게 여성의 일을 이야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머리라는 뜻은 케팔라라는 건데, 이건 근원이라는 뜻이에요. 근원. 양분을 공급하고 이런 뿌리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게 케팔라예요. 케팔라. 지시한다, 지배한다는 개념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에서는 가부장제를 지지하지 않습니다. 아주 비판적으로 바라봅니다. 그런데 이제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그 가부장제가 틀렸으니까 그거 깨부셔라. 집 나와라. 새로운 가족을 이루자. 이렇게 말합니까? 아니에요. 남편에게 순복하라고 말합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걸 이제 우리가 함께 풀어가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예레미야 29장을 배경으로 해서 읽었잖아요. 그 13절을 보시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13절에 보면 인간이 세운 제도에 뭘 위해? 주님을 위해 복종하라 그랬잖아요. 주님을 위해 복종하라. 이게 무엇을 배경으로 했다 그랬어요? 예레미야서 29장을 배경으로 했다 그랬죠. 그래서 예레미야서 29장에서는 너희가 유배지에서 살아갈 때 그 유배지에서 유배지에서 그 너희를 다스리고 있는 나라의 법률과 제도에 복종해라. 그러나
단순히 복종하는 게 아니라 그 제도와 법률을 뛰어넘어서 선을 행하는 민족이 되라. 그 바벨론의 평강을 구하는 민족이 되라는 거였잖아요. 여기에서 그리스도인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 의미는 뭐냐 하면, 이 당시 가부장 제도가 분명히 하나님 나라에서는 불필요한 제도이지만 인간이 세운 제도예요. 그리고 생각해 보세요. 고대 사회에서 가부장제로 살아가는 그 고대 사회에서 가부장이 없으면, 가장이 없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어요? 가장이 없는 여성과 아이들은 아주 심각한 위험에 빠졌단 말이에요. 그죠? 아무것도 할 수 있는 일이 없었어요. 그냥 납치당하거나 노예로 팔려가거나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났던 게 고대 사회였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가부장 제도를 하나님께서 인류의 역사 속에서 어느 정도 기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제도인 거야. 그래서 복종하라는 거예요. 복종하되 어떻게 복종해요? 단순히 복종하는 게 아니라 그 법률을 넘어서서 선을 행하는 자가 되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 하면 우리가 함께 읽었지만 그 디오게네 투스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우리가 함께 읽었죠. 거기에서 보면 디오게네 투스에게 보내는 편지 이렇게 말하는데, 그들은 제정된 법률을 지킵니다. 하지만 그들은 법률이 요구하는 것을 훨씬 능가하는 삶을 삽니다. 이렇게 표현했던 거죠. 우리의 직장에 룰이 있어요. 직장 생활의 룰 있죠. 여러분 가정에 룰이 있어요. 룰. 그죠? 여러분 가족의 문화가 있잖아요. 그리고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어떤 또 부부 간의 어떤 그런 룰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 사회에. 그런 룰을 일단 지키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 뜻에 위배되지 않는다면. 예. 그리고 그 룰에 지배당하지 말고 그 룰을 넘어서서 선을 행하는 사람이 되라. 하나님의 뜻을 실현해라. 그게 바로 베드로의 권면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행위는 우리의 어떤 법률이나 질서를 넘어서서 선을 행하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우리가 살아가는 세계에서 존경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존경을 받아야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선교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그들에게 매력적으로 보여야 선교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우리의 삶은 누군가를 하나님의 나라로 초대할 수 있는 선교적 삶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때 만약에 하나님 나라는 그런 거 아니야. 그 남편한테 막 대들고 당신 틀렸어. 당신이 틀린 거야. 나 집 나갈 거야. 그러고 막 집 나가버리고 막 이랬으면 선교가 일어날 수 있었겠습니까? 일어날 수 없죠. 그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 신시아 롱 웨스트폴이라는 여성 신학자입니다. 40년 동안 복음의 입장, 성경을 연구하면서 바울과 젠더라는 책을 쓰셨습니다. 이분은 성경에 철저하게 헌신하는 복음주의자입니다. 그 연구에서 그녀는 이렇게 말합니다. 당시 문화에서는 여성의 행위 있잖아요. 여성의 행위. 우리나라도 조선시대 때 그랬잖아요. 아녀자들이 이러면서 이제 여성의 행위를 법률로 제한을 했어요. 법률로 제한했어요. 그 제한이 뭐냐 하면 적정한 행위를 법으로 정하고 시행하는 걸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어요. 왜냐하면 로마 제국은 로마 제국의 질서에서 이 가정이 무너지면, 가정이 파괴되면 로마 제국의 위협이 된다고 봤어요. 그래서 있잖아요. 이 당시에는 여성들이 어떤 이상한 종교에 빠져가지고 여성들이 가정의 질서를 무너뜨리는 그런 소수 종파들이 있었잖아요. 그런 소수 종파들은 아주 강력한 제재를 받고 공격을 당했어요. 뭐 예를 들면 디오니소스를 섬기는 그런 어떤 종교가 있었단 말이에요. 여기에서는 사람들이 막 자기의 어떤 그런 그 혼음 난무 이런 것들을 행하면서 막 자기 욕망을 막 발산하고 그랬어요. 그랬을 때 그런 종교들은 핍박을 받았어요. 그럼 베드로는 여기에서 이제 이 로마 사회에서 복음을 전해야 되잖아요. 하나님 나라를 세워야 되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데 세상의 질서는 어떤 유형의 질서든지 상관없어. 그 세상의 질서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을 이제 세워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들에게 선교적 삶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녀는 1세기 사회에서 선교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당대의 여성들에게,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그래서 당대의 여성들에게
바람직하다고 여겨지는 그런 것들을 행할 필요가 있었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인용한 그대로 읽으면 바울의 젠더 개념은 그가 교회와 가정에서의 젠더 역할을 언급할 때 종종 선교적이었고 그의 의도는 신자들이 도덕적인 순수함을 유지하면서도 그 문화와 어울려야 한다는 것이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인 아내가 남편에게 순복해야 하는 이유는 그들이 가정이라는 유배지에서 그 당대의 그리스도인에게 말하는 거예요. 그 당대. 오늘날하고는 달라지는 거예요. 그 당대의 그리스도인에게 그들이 가정이라는 유배지에서 존경받는 여성으로서 영향력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예. 그 공동체에서 영향력 있는 여성이 되기 위해서 그 당대 가치, 그 당대가 중요하게 여기는 덕목, 그것도 기독교적 가치와 그렇게 위배되지 않는 덕목, 그 덕목에 순응하고 존경받는 사람이 되라. 그리고 사람들을 하나님 나라로 초대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로마 사회를 보면 1세기에서 3세기까지 전도자의 대부분은 여성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경건한 아내들 덕분에 남편들이 많은 숫자의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 됐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50대 이상의 많은 남자들이 예수를 믿는 이유는 아내 때문입니다. 그 아내가 쪼르고 막 이렇게 또 매력적인 삶을 살고, 여러분 아시죠? 리스트로벨이 원래 이 아주 강력한 무신론 신문 기자였어요. 신문 기자. 강력한 무신론자였거든요. 근데 이 리스트로벨이 어떻게 변화되느냐 하면 바로 아내의 변화된 삶을 보고 바뀝니다. 아내가 너무 멋져지는 거예요, 가정에서. 그래서 도대체 저 아내를 변화시키는 힘이 뭔가? 그러면서 연구하기 시작한 게 부활은 역사적 사실인가를 연구해요. 그 책을 내고 또 그 책이 영화화되고 그 영화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께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실제로 그리스도인 아내의 경건하고 순결한 행실은 많은 믿지 않는 남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리스도인 아내, 이건 그리스도인 남편 혹은 그리스도인 청년 다 붙여도 돼요. 다 붙여도 되는데 그들의 선한 행위는 어디서 나오는 것이어야 하는가? 바로 내면의 훈련으로부터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속사람을 온유함과 정숙함으로 단장하라 그랬잖아요. 예, 이것이 우리 모두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자에게 있는 게 아니라 남성에게도 꼭 필요한 자질들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내면으로부터 흘러나오는 행위, 선한 행위, 우리의 속사람을 단정하는 일, 거기에서부터 우리의 삶이 나와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온유함으로 단장한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온유함으로 단장한다. 이 온유함은 뭐냐 하면 친절하고 유쾌하며 그리고 위로가 되는 사람이 되는 걸 말해요. 예, 온유한 사람을 만난다.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 내가 온유한 사람이라면 누군가가 나에게 친절을 경험하고 또 나를 만나면 유쾌해지고 그리고 위로가 되는 거예요. 위로가. 한마디로 말하면 배우자에게 또 우리 가까운 사람들에게 우리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을 행복하게 해주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나를 만나서 위로가 되고 나를 만나서 친절을 경험하게 되고 나를 만나서 유쾌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인의 내면이 그렇게 자라야 된다는 것이. 뭘로 자라게 하겠습니까? 열심히 성경을 연구해야 됩니다. 열심히 성경을 묵상해야 됩니다. 묵상.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그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열심히 성경을 묵상하고 우리 내면을 단장하라는 게 무슨 뜻이겠어요? 훈련하라는 거잖아요. 그죠? 우리 내면을 그렇게 가꾸라는 거예요. 그게 나올 수 있도록, 뭐가 나올 수 있도록? 온유함이 나올 수 있도록, 친절함, 유쾌함, 위로됨, 이것이 나올 수 있는 사람, 나를 만나는 사람이 이걸 느낄 수 있도록 훈련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내면을 그렇게 단장하라는 것입니다. 내버려 두지 말라는 거예요. 또 무엇입니까? 정숙한 마음으로 단장하라. 정숙한 마음. 정숙한 마음이 뭐냐 하면 고요하고 안정된 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있잖아요, 여러분. 남자든 여자든 성숙하면 일어나는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성숙하면 일어나는 일이 정서적으로 안정이 되는 거예요. 안정. 평온한 거예요. 평온. 미성숙함이 뭔지 아십니까? 분노했다가 좌절했다가
그리고 막 또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막 이렇게 감정이 널뛰게 하는 거 있잖아요. 아직 어리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사춘기에 중2병 걸린 애들이 분노했다가 슬퍼했다가 울었다가 하여튼 막 지랄 발광을 하잖아요. 그게 미성숙함의 증거예요. 미성숙함의 증거. 우리 명은이는 지나갔어요. 우리 명은이 아름답게 지나갔어요. 예. 지금은 끝자락에 있어요. 끝자락. 조금만 더 지나가면 꼬리 정도 남았어요. 꼬리만 이제 가면 돼요. 현은이는 다 지나간 것 같은데 모르죠. 아직 몸통이 끼어 있는지는 잘 몰라요. 예. 워낙 성품이 온유한 짐승이라 이게 지나간지 안 지나간지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그렇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성숙한다는 건 뭐냐 하면 우리 안에 우리의 내면이 이렇게 온유하고 안정된 심령을 가지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 근데 보면 우리 어떻습니까? 막 널뛰기 하잖아요. 막 널뛰기. 막 올라갔다가, 막 분노했다가, 막 절망했다가, 또 막 후회했다가, 죄책감에 빠졌다가, 막, 그죠? 내가 또 화냈다 했다가, 막. 이게 뭐냐? 우리가 우리의 내면을 그만큼 훈련하지 않고 있다는 뜻이에요. 예. 우리가 우리의 외모를 가꾸는 것만큼 우리의 내면에 투자를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정서가 이렇게 불안한 거예요. 불안해.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훈련해서 뭐 하라는 것입니까? 선한 일을 행하라는 거예요. 남편에게 위로가 되는 사람이 되고 유쾌한 사람이 되고, 그죠? 또 남편 아내에게 위로가 되고 유쾌하고 평안하고 만나면 마음이 그런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 만나면 힘이 나는 사람들, 그죠? 그런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내가 만나면 기 다 빨아먹는 사람 그렇게 되게 많. 나 만나는 사람들마다 다 이게 그러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나를 만나는 사람들이 그렇게 힘들어해. 뭔가 막 나를 만나기 전에 생기가 돌는 사람이 나를 만나면 이렇게 돼 있어. 그러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사람으로 우리 내면을 훈련시켜 가야 되는가? 온유하고 안정된 심령을 가진 사람으로 우리 자라나야 됩니다. 성숙하면 성령의 충만함,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우리 이런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라는 무엇을 합니까? 남편을 위해 아브라함에게 순복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 하면 있잖아요. 그냥 가부장제 제도에 그냥 순종했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그런 뜻이 아니라 사라는, 여기 사라의 예가 나오잖아요. 사라가 순복했다고 하지만 창세기 읽어보면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많이 대들어요. 대들기도 하고요. 땡깡도 부리고요. 또 막 협박도 해요. 막 그렇게 하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 행위는 어떤 행위냐 하면 사라가 애굽에 내려갔을 때 행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전체 사라의 행위는 아브라함을 주라고 불렀다 했잖아요. 왜 주라고 부르냐 하면 그 당시 문화가 아브라함 족장이에요. 족장. 남편이기 때문에 주라고 부른 게 아니라 그 당시 아브라함의 지위가 주였거든요. 주.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렇게 순복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뭘 했느냐 하면 아브라함이 이기적으로 자기 자신을 위해 내가 안전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네가 좀 위험하더라도 누이라고 좀 해달라. 이 얘기를 침묵으로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라의 선택은 자기 자신을 위한 선택이 아니라 누구를 위한 선택이었어요? 아브라함의 안전을 위한 선택이었다는 거죠. 아브라함의 안전을 위한 선택. 그게 바로 아브라함의 행한 선행이라고 베드로는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녀는 아브라함을 위해 침묵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있잖아요. 남편 믿으면 안 돼요. 나중에 결혼해서도 남편을 믿으면 안 돼요.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을. 여러분 우리 남편 내가 이럴 줄 몰랐다 이러면 안 돼요. 그 남편 다 그래요. 남편은 다 그렇거든요. 아내도 다 그렇고, 다 마찬가지. 서로 책임 못 지는 건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있잖아요. 사라가 왜 그렇게 침묵 가운데 내려갈 수 있었냐? 누구를 믿었기 때문일까요? 하나님 신뢰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자기 사이에 아들 주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하나님이 약속하셨잖아요. 그 약속을 붙들고 침묵함. 아브라함이 한마디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침묵. 사라의 침묵이 창세기 12장에 나오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신보다 아브라함의 안전을 선택해서 이집트로 내려갑니다. 하나님이 그 사라의 선택을 보시고 사라를 긍휼히 여기셔서 아브라함을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 여성은 그런 의미에서 선을 행하고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죠. 어떤 뜻인지 아시겠죠? 사라에게 두려움이 없었던 이유는 바로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6절 하반절에 보시면 여러분은 선을 행하고 아무리 무서운 일도 두려워하지 않으니 사라의 딸이 된 것입니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이제 이 당시에 그리스도인 아내들이 불신자 가정에서, 불신자의 공동체에서 이렇게 살면서 그리스도를 따르면서 그 공동체의 성교적 삶을 산단 말이에요.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거예요. 거기에서 선한 행위를 하면서 사는 거예요. 예, 그게 뭐라 그랬어요? 예레미야서에서 나오는 그 공동체의 평강을 구하면서 살아갈 때 그리스도의 명령을 그렇게 따라서 그렇게 살 때 두려움 없이 그렇게 산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본문에서 말하는 선교적 삶, 선교적 행위라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 그걸 레슬리 뉴비긴이 굉장히 잘 요약해서 설명했어요. 그것이 4가지가 나와요. 4가지. 짧게 요약하면은 첫째는 뭐냐 하면 제가 빠뜨렸는데 6절 말씀은 여러분은 선을 행하고 아무리 무서운 일도 두려워하지 않으니 사라의 딸이 된 것입니다. 요 얘기는 있잖아요. 13절부터 13절 다음 주에 BSMR 본문 13절에 나오는 모든 그리스도인을 향한 권면과 일치하는 거예요. 13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이 열심히 선한 일을 하면 누가 여러분을 해치겠습니까? 그러나 정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여러분은 복이 있습니다. 그들의 위협을 무서워하지 말며 흔들리지 마십시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불신자 가장이 지배하고 있는 그 가족 속에서 지금 아내가 선택해야 되는 삶은 단순한 남편에 대한 복종이 아니라 정의를 행하는 하나님 나라를 사는 삶을 살아야 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살면서 고난을 당하더라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지금 베드로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위협을 무서워하지 말며 흔들리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예,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 아내의 삶은, 또 그리스도인 남편의 삶, 또 그리스도인 청년의 삶은 믿지 않는 가정 공동체 속에서 선교적인 것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세상 속에서 선교적으로 살아가는 게 도대체 뭐냐 이거예요. 선교적으로 살아간다는 게 뭐야? 맨날 사람들에게 전도하고 막 이렇게 자기 일은 안 하고 열심히 전도하는 것입니까? 레슬리 뉴비긴이 이것도 굉장히 잘 설명했는데, 어떤 농부가 있는데 그 농부가 자기의 농사를 지으면서 있잖아요. 관계 시설을 하고 밭도 갈고 씨도 뿌리고 또 잡초도 뽑고 이렇게 물도 대주고 해야 되잖아요. 그런 일을 열심히 하지 않으면서 복음 전도를 열심히 해. 그러면 교회는 그를 영적이라고 아주 헌신된 사람이 칭찬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이 본문에 따라서 이렇게 생각해 보면 그가 열심히 해야 되는 일이 무엇입니까? 자신에게 주어진 일들을 열심히 감당할 때, 그죠? 밭을 잘 가꾸고 또 수확을 내고 그렇게 열심히 일할 때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게 되잖아요. 그것을 선교적인 삶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집안에서 남편이든 아내든 누구든 아들이든 자기 가족, 이 가정에 집안 청소하고 설거지하고 집안 정돈하고 누가 들어가서 그 방을 이렇게 열어보아도 와, 이 집은 참 예쁘다, 아름답다, 쉬고 싶다, 이런 느낌이 들도록 함께 일하는 것, 그게 뭐라고요? 그게 선교적 삶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교사로서 강단에 설 때 아이들에게 친절하게 대하고 아이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제 아내가 이제 중학교 때 만났던 생물 선생님 얘기를 가끔씩 하거든요. 그 생물 선생님은 너무나도 잘 가르쳐가지고 생물 수업만 잘 들으면 시험 공부 안 해도 그 반 학생들 전부 학교 시험이 아니라 모의고사로 90점 이상 받았대요. 잘생긴 데다가 너무 잘 가르쳐가지고 수업만 잘 들어도 모의고사를 90점, 생물 외우고 애쓰지 않으면 90점 이상 받기 힘들잖아요. 근데 너무 탁월하게 가르쳐가지고 그렇게 받았대요. 그런 삶이 선교적 삶의 바탕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제 말 이해되십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선한 삶을 살라는, 그것이 우리가 사실 직장에서나 세상에서 자기가 자기 일을 잘 감당하는 것, 그게 이웃 사랑이잖아요. 그죠? 자기 일을 못하면 누군가가 막 대신해 줘야 되고 누군가가 또 욕먹어야 되고 이런 상황들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일을 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이 일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게 하는, 이것이 있잖아요, 남편의 질서에 아내가 복종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같은 거예요. 그리고 레슬리 뉴비기는 4가지를 설명했는데, 첫째는 뭐냐 하면 그 삶이라는 것은 그 자체로 구원과 교회의 본질이라고 할 수 있는 자비, 평화, 그리고 정의를 이루기 위해 일하는 삶이라고 얘기했어요. 이 무슨 말입니까?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인이 된 이 아내는 그 유배지 같은 그 가족, 그 남겨진 그 곳에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자비를 실현하고 평화, 샬롬을 이루고 그리고 정의를 이루기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과거에는 어땠어요? 남편 지시 따라서 사는 사람이었어요. 과거에는 남편의 지시에 따라 복종하는 사람이었잖아요. 이제 선교적 삶을 산다는 것은 그 남편의 질서 속에서 자비를 베풀고 정의를 행하고 샬롬을 이루기 위해서 사는 삶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있잖아요, 여러분이 자녀로서 해야 될 일도 마찬가지예요. 가정에서 여러분이 해야 되는 일이 그냥 밥만 먹고 문 닫고 쿡 처박혀 있고 막 뭐 이렇게 부모님 속색이고 그런 게 아니라 뭘 행하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 작은 가족이지만 그 가족에서 사랑과 정의와 자비를 실현하는 사람으로 여러분 살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의 부모님들이, 여러분의 형제들이 여러분의 삶을 보고, 아, 나도 하나님 믿고 싶어. 너무 매력적인, 우리 형이 예수 믿더니 나를 안 패. 정말 그런 사람이 있었거든요. 우리 간사님 되신 분 중에 이호동 목사님, 역시 목사님이신데, 이분 형제들이 다 예수를 믿었어요. 형제들이 다 예수를 믿었는데 나중에 왜 예수 믿었냐고 하니까 그 동생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형이 언제부터인지 자기를 안 때리더라고. 알고 보니까 형이 예수를 믿었어. 그래서 온 가족이 예수를 믿었어요. 그래서 그래서 전도를 하면 좀 패다가 안 패야 되나? 어쨌든 그런 변화된 삶,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자비와 정의와 샬롬을 구하는 삶, 그 삶을 살아가는 모습으로 우리는 뭘 해야 돼? 그 질서 속에서 선교적 삶을 살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 나라의 실제와 현존을 증언하는 것으로서의 사랑과 정의의 삶이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 저도 그런 말을 많이 썼는데,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자, 하나님 나라를 세우자, 이런 말을 많이 쓰잖아요. 말이 틀린 건 아니에요. 그러나 엄밀한 의미에서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거든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나라는 이미 왔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뭐냐 하면, 그 하나님 나라가 실존한다는 것, 현존한다는 걸 우리의 삶으로 증언하는 것입니다. 증언하는 것. 우리가 인간적인 행동으로 어떤 공동체 하나님 나라로 바꾸는 게 아니야. 바꾸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의 통치를 내가 살아내므로 하나님의 나라를 현존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걸 뭐라 그래요? 하나님 나라가 도래했음을 보여주는 삶. 그게 증인이에요. 증언의 삶. 증거하는 거예요. 증거. 그래서 우리의 삶은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정의를 행하는 삶이 돼야 되는 거죠. 만약 이때 이 당시에 그리스도인 여성이 이제 한 가정의 아내가 여성이 그리스도인이 됐어. 그 가족 안에서 그전에는 노예들을 짐짝 취급하고 짐승 취급하고 그랬던 사람들이 이제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어떻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실현을 보여주기 위해서 노예들을 친절하게 대하고 인격적으로 대우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크리스찬 CEO야. 그럼 크리스찬 CEO가 해야 될 일이 뭐냐 하면, 내 회사를 하나님 나라로 만들겠어, 이게 아니야. 하나님 나라를 만들겠어 하면 어떻게 돼요? 예수 안 믿는 사람 새벽 6시에 불러내고 큐티 시키고, 그죠? 수련회 막 데리고 가고 막 철학기도 시키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폭력이죠.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크리스찬 CEO로서 하나님 나라가 도래했다는 그들에게 보여줘야 돼. 어떤 식으로? 인격적으로 직원들을 대하고, 정당하고 정의롭게 페이를 지급하고, 휴가 챙겨주고, 그들의 가족이 아플 때 뭐라도 사서 들려보내고, 생일 챙겨주고, 이런 일들에서 뭐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삶이 증언되는 거예요. 하나님, 저분은 정말 하나님 나라를 살고 있구나. 정말 매력적이다. 정말 나도 저 사람이 믿는 걸 믿고 싶다. 바로 그렇게 되는 것이 바로 선교적 삶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그 선교적 삶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고난받는 사람들을 위한 사랑 그 자체의 행위여야 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전도하기 위해서 잠깐 잘해주는 게 아니에요. 우리 보통 그렇게 했잖아요. 전도 집회 있습니다. 후르츠 칵테일 합니다. 그리고 뭐 총종원 주일입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그때부터 전도 대상자를 막 적잖아요. 이번에 다 데리고 왔는데 누구한테 제일 만만해 보이는, 마음 착해 보이는 누구를 적지. 그러다가 막 총동원 주일까지 막 잘해주고 선물 주고 1주차 커피 마시고 2주차 밥 사주고 막 그러다가 전도 집회 끝나면 끝, 관계 끝. 그러는 행위는 절대 복음의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행위는 사랑의 행위 그 자체야. 그게 뭘로, 그러면 시금석이 뭘로 우리가 사랑이 진실하다는 걸 말해주겠습니까? 예? 시간이요, 시간. 시간. 그가 예수를 믿든지 믿지 않든지, 내 초청에 응하든지 응하지 않든지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끝까지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누구 한 사람 끝까지 사랑하는 것입니다. 진실한 사랑의 행위가 돼야 돼요. 그죠? 전도를 위한 미끼로 사랑을 던지면 안 돼요. 그것은 레슬리 뉴비긴의 표현으로는 역겹다라고 얘기했어요. 많은 비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의 그런 일시적이고 아주 이 목표지향적이고 이런 행위를 보면서 신물을 느끼는 거예요. 알면서도 따라가주는 그들, 정말 성화된 사람들이에요. 알면서도 따라와 주잖아. 다 알면서 따라와 준다고요. 얼마나 대단한 사람들입니까? 내가 안 가면 미안해가 따라온다고요. 예. 그럼 네 번째 뭐냐? 네 번째, 이게 3번하고 여러분이 모순된다고 느낄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면 우리의 행위는 예수께 회심시키는 것을 목표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헷갈리죠? 사랑은, 전도를 위한 미끼로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정말로 우리가 그들을 진실하게 사랑하는 이유는 그들을 하나님 나라로 초대하기 위한 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진실함으로, 끝까지 사랑함으로. 전도를 위한 미끼로 덫을 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진심으로 사랑하기 때문에 그들을 하나님 나라로 초대하기 위해 그들에게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행위는 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행위였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행위의 성공과 실패가 나누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 속에서 잘 살아야 합니다. 우리를 보고 당신의 삶이 뭔지 모르겠지만 참 매력적이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그렇게 선교적 삶으로 누군가를 하나님 나라로 초대하는 삶을 사는 그게 우리 인생의 목표라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인 아내들도 똑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보면 굉장히 아내들에게 대해서는 절수가 몇 절이에요? 6절이에요, 6절. 남편에 대해서는 7절 딸랑 한 절이에요. 이렇게 쉽잖아요. 근데 여러분 6절까지 하는 얘기가 뭐냐면, 아내들아, 너희들은 남편의 소유물이 아니다요. 너희들은 남편의 소유물이 아니야. 너희들은 하나님 나라를 적극적으로 살아내야 할 사명을 가진 존재, 선교적 사명을 가진 존재, 그 너희의 가족을 하나님 나라로 초대해야 할 그런 삶을 살아내야 되는 그런 주체적인 존재야 라고 6절에 걸쳐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보면 있잖아요, 하나님 나라를 사는 데는 지배계급이나 권력 있는 사람, 돈 있는 사람들 그게 어렵지 않습니다. 베풀면 되니까. 그죠? 그러나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 자신이 약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피해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를 살아내는 거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주체적으로 사는 거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굴레가, 그 관습의 굴레가 깊이 몸에 배어있기 때문이에요. 평생을 노예로 살던 사람들이 자유인으로 사는 거 쉽겠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나가서도 자유인이 됐는데도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는 것입니다. 남편들에게. 그럼 남편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여러분이 이제 제 패친이신 이한주 목사님이신 것 같아요. 목사님이 담벼락에 이런 글이 있었습니다. 딸과 미래를 얘기하는데 딸이 문득 말했다. 딸이요, 딸. 엄마 같은 남편 만나서 아빠처럼 살고 싶어요. 못 알아들으셨습니까? 딸이요, 딸이 아빠에게 엄마 같은 남편 만나서 아빠처럼 살고 싶어요. 예. 그래서 우리 딸아이가 이렇게 말할까봐 무섭습니다. 남편이 모든 권한과 특권을 다 누리고 살았다는 뜻이잖아요. 못 알아들으셨습니까? 진짜 이야기하기 싫다, 진짜. 제가 금요일 날, 여러분 아시죠? 금요일 날, 이제 아내들이 이제 책 모임이 있었습니다. 책 모임이 있었는데, 8시쯤 나가가지고는 밤 12시가 다 됐는지 5분쯤 됐는지 들어온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제가 화가 났어요. 그래가지고 아내한테 왜 이렇게 늦게 오는데 하면 짜증을 냈어요. 짜증을 내고 이제 이 본문을 묵상하는데, 사실 저는 아내는 정말 몇 년 만에 한 번이었거든요. 몇 년 만에 한 번. 근데 저는 맨날 그러잖아요. 저는 맨날 그렇게 살고 다 아내한테 다 맡겨놓고 자녀들 뭐 집안일 다 맡겨놓고 맨날 주를 위해 살다가 들어가서 막 집안일 좀 도와줘 그러면 내가 놀다 왔나?
내가 놀다 왔는 걸로 보이나 하면서 이제 막 짜증내고 화내고 그랬단 말이에요. 제가 얼마나 나쁜 놈이었는지. 그러니까 저에게도 그 가부장 제도의 악습이 제 뿌리 깊이 박혀 있는 거예요. 예. 남편들에게 무엇을 말하느냐 하면 이렇습니다. 남편들은 지식을 따라 아내와 동거해야 된다고 얘기해요. 근데 이제 세번역을 보면 아내를 이해해서 아내를 이제 사랑하라고 말하거든요. 오늘 한번 보십시오. 7절을 보시면 남편이 된 여러분, 이와 같이 여러분도 아내가 여성으로서 자기보다 연약한 그릇임을 이해하고, 이게 이해하고가 지식을 따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세 번역은 어떻게 번역을 했냐 하면 이 지식을 어떤 지식이라고 해석하고 번역했어요? 그죠? 여자를 아는 지식, 아내를 아는 지식이라고 해석하고 번역했단 말이에요. 근데 개역개정을 보겠습니다. 개역개정을 보면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이렇게 돼 있어요. 이 지식. 그러면 이제 이 지식이 무엇에 대한 지식인가가 밝혀져야 되겠죠. 그렇죠? 아내를 아는 지식일까? 아니면 어떤 지식일까요? 이와 같이라고 말했죠. 이와 같이. 그죠? 이 이와 같이는 아내처럼 이 말이에요. 아내처럼. 아내가 아내의 이와 같이랑 통하는 거예요. 그러면 남편에게 주어진 건 뭐냐 하면 아내에게 요구한 그 모든 것을 네가 하고 이 말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무슨 말입니까? 너의 삶을 선교적인 삶으로 선한 행위를 그렇게 하고 온유하고 친절하게 대하고 그리고 위로하는 사람이 되고 그죠? 그리고 너희 심령을 이렇게 해서 선한 행위를 하고 너희 이익보다 아내의 이익을 다 구하고 그걸 다 하고 이 말이 이와 같이 선교적 지식, 선교적 고난 그 고난에 대한 지식을 다 가지고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남편이 할 일이 더 많아요. 에베소도 똑같아요. 피차 복종하라 하고 나서 남편에게 아내는 복종하라. 피차 복종하라 했거든요. 남편에게 아내는 복종하라. 그리고 남편은 아내를 그리스도가 사랑하신 것처럼 목숨 다해 사랑해라 얘기가 나와요. 그러면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 이게 다 한 문장이고 헬라 어법으로 보면은 피차 복종하고가 가장 주문장이고 그 나머지는 이걸 설명하는 문장이에요. 그러면 남편은 어차피 아내에게 복종하고 더 해야 돼. 뭘? 그리스도처럼 사랑하기를 더 해야 돼. 아내는 뭐만 하면 돼요? 복종만 하면 돼.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있잖아요. 가부장제를 철저하게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예. 철저하게 무너뜨려요. 여러분, 오늘날 많은 가족들이 아버지 때문에 고통받는 가족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있잖아요. 성경을 보면 뭐라 그랬어요? 아버지나 어머니가 무엇이 되라? 행복의 원천이 되라고. 케팔라, 원천. 행복의 원천이 되라는 거예요. 아버지 역할이 뭐냐? 그 가족의 행복의 원천이 돼야 돼. 아버지랑 있으면 마음이 편하고 아버지랑 있으면 행복해지고 아버지랑 있으면 즐겁고 아버지랑 있으면 위로가. 김명은이 표정이 거짓말하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이 표정이야. 너 나 그렇게 보지 마. 아버지랑 있으면 행복한 그런 가정이 돼야 되잖아요. 그 아내가 남편이랑 있을 때 남편이 고통스러우면 안 되잖아. 남편이 아내랑 있을 때 아내 때문에 남편이 고통스러우면 안 되잖아. 근데 우리들의 관계를 보면 서로가 서로를 고통스럽게 하는 관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세번역에는 보다는 개역개정의 뜻을 따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십자가의 복음의 지식을 따라 이렇게 번역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 아내는 어떻게 대하라는 거예요? 앞에 있는 거 다 하고 이와 같이 아내를 사랑하고 했죠. 그 다음 나오는 게 있습니다. 그 다음 여러분도 아내가 여성으로서 자기보다 연약한 그릇, 이 그릇이란 말은 신체라는 뜻이에요. 신체, 연약한 육체를 가졌어요. 물론 남자들보다 더 강인한 신체를 가진 여성들이 있죠. 그렇지만 대부분의 경우 여성들은 남자보다 신체적으로 힘이 약해요. 그죠? 그 연약한 그릇. 또 심리적으로도 상처를 잘 받을 수 있어요. 그죠? 예, 관계 중심적이기 때문에 남자들은 뭐 별로 상처를 안 받을 수 있어요. 그죠? 남자도 물론 상처를 받으면서 안 받은 척 하잖아. 안 아픈데 이게 남자들이거든요. 근데 여성들은 그 상처받은 감정을 표현한단 말이에요. 이 남자도 희생양이고 여자도 희생양이죠. 근데 여기 보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연약한 그릇이기 때문에 뭐 하라는 거예요? 존중하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게 붙어 있는 거예요. 7절 개역개정을 보면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남편이 혹은 남자가 여성을 이렇게 귀히 여기라 그러는데 그냥 귀히 여기는 게 아너하는 거, 아너 존경하라 이런 뜻이에요. 존경하라. 여러분 로마의 그 문화는 후견인과 피후견인 이 관계로 로마의 제도가 구성되어 있었어요. 후견인이 하는 일은 뭐냐? 주로 이 가장이죠, 가장. 가장이 하는 일은 보호하고 돈을 벌어오고 또 이 가족을 지켜주고 이런 일들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피후견인이 하는 일이 뭐냐? 이 사람들이 베풀어진 호의에 대해서 감사하고 존경하고 귀히 여기고 칭찬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그 일을 아내가 남편을 향해 하던 일을 노예가 주인을 위해서 하던 일을 이제 누구에게 하라는 거예요? 누가 누구에게 하라는 거예요? 남편이 아내에게 하라는 거예요. 남편이 아내를 존경하라는 거예요. 두 가지 이유 때문에. 한 가지는 그들이 연약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베드로는 지금 로마의 폭력적인 질서를 뒤집어 엎고 있어요. 힘 있는 사람이 지배하는 그런 세상 제국의 질서를 이제 베드로는 약한 자가 존경을 받아야 돼. 약한 자가 존경을 받는 것, 그게 하나님 나라의 질서야라고 말하면서 어떻게 해요? 누룩처럼 온 덩어리를 내부로부터 변화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효모가 반죽에 들어가면 겉모양은 그렇게 변하지 않거든요. 나중에 불룩불룩 올라오긴 하지만 나중에 결국은 그 한 줌도 안 되는 그 효모가 전체 이 덩어리를 완전히 변형시키고 맙니다. 내부에서부터 다른 것으로 바꾸어버리고 맙니다.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이 세상에 대해 혁명하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을 뒤집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약자를 귀하게 여기고 약자를 존경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의 이 세상의 선교적 삶을 살아가는데 중요한 부분, 그게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라는 거죠. 그렇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세상의 로마의 그 가부장적 질서는 그대로 있는 것 같은데 실제로 로마 황제가 두려워했듯이 이러다가 기독교인들이 이렇게 많아지다가 명목상 황제는 로마의 황제지만 실제로 로마를 다스리는 건 그리스도가 아니냐, 이런 불만을 토했던 기록이 남아있거든요. 내부를 다스리는 것, 로마의 내면을 다스리는 것 그리스도가 아니냐 두려워했단 말이에요. 왜? 그들이 사랑하고 막 가진 거 내놓고 그리고 막 이교도지만 막 그들을 아픈 사람들 병든 자 막 살리고 고쳐주고 또 지원하고 감옥에 갇힌 돌아보고 이렇게 하니까 이러다가 온 나라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두려움을 가졌단 말이에요. 그게 기독교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존경과 감사를 누구에게 표해야 돼? 여성에게 표하라는 거예요. 성경은 그런 의미에서 가부장 제도를 완전히 발효시켜 버립니다. 설교를 정리하겠습니다. 노예제가 성경적입니까? 노예제가 성경제로 생각하는 사람. 지금도 그래서 노예는 주인에게 복종해야 되고 주인은 명령을 내려야 돼, 이렇게 믿는 사람 있습니까? 없죠? 그럼 가부장제는 성경적입니까? 아버지는 지시하고 아내는 복종합니까? 자식들은 복종해야 됩니까? 자식들은 복종해야 돼. 자식은 복종해야 돼. 아내들이 복종합니까? 그런 아주 권위적인 그런 아버지의 모습이 성경적인 모습입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갈라디아서 3장 28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유대 사람도 그리스 사람도 없으며 종도 자유인도 없으며 남자와 여자가 없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그랬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 교회에서 유대인들이 리더십을 다 가졌습니까? 아니죠.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헬라인들에게도 리더십을 주잖아요. 그래서 7 집사는 다 헬란말을 쓰는 사람들 준단 말이에요. 맞죠? 그러면 노예들 어땠습니까? 기독교 공동체는 노예를 해방시켰습니다. 노예를 해방시켜서 여러분 빌레몬서 오네시모가 그 교회 목회자가 됩니다. 빌레몬은 그 장로가 됩니다. 노예가 한 공동체를 이끄는 지도자가 돼요. 노예가 그리스도 안에서 해방됐습니다. 그럼 남아있는 게 뭡니까? 그리스도 안에는 남자와 여자가 없다 그랬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모두가 하나라 그랬어요. 아직도 해방되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여성이에요. 교회 안에서 이 여성,
사회 속에서의 여성, 그 여성들이 해방을 얻지 못했어요. 근데 놀랍게도 교회가 이 여성을 해방시키라는 그리스도의 명령을 반대로 역행하고 있어요. 유교적 질서로 돌아가려고 해요. 성경은 가부장적 질서를 비판하고 악한 것이라고 말하는데, 여러분 이제 오늘날 그러면 이제 보십시오. 우리의 어떤 관계, 남녀 관계, 부부 관계가 선교적인 관계여야 한다면, 그래서 우리의 모습이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와, 나도 결혼이 저런 거라면 나도 결혼하고 싶어. 나도 우리 목사님 가정 보면 결혼하고 싶어. 그런 고백하는 사람 많았거든요. 네, 우리 잘 살았어요. 네. 어쨌든 또 이제 누구처럼 산다면 나도 결혼하고 싶어요. 그럼 우리 잘 산 거겠죠. 근데 그런 가족의 모습이 남편은 지시하고 아내는 복종하는 그런 가정의 모습이 기독교인의 모습이야. 그런 가정의 모습을 세상에 내놨어. 그럼 그 상품을 구매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예? 누가 있겠습니까? 아무도 기독교는 안 되려고 그래요. 안 그래도 있잖아요. 여러분 이제 김선일 교수님이 연구한 결과가 뭐냐 하면 20대 여성들이 교회를 떠날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있어요. 지금 여차하면 교회를 가장 많이 떠날 수 있는 계층이 20대 여성이에요. 그리고 가장 출석률이 낮은 계층이 20대 여성이에요. 왜 그렇겠습니까? 이대녀, 이대남 이런 이슈도 있죠. 젠더 이슈. 그 젠더 이슈에서 난 기독교는 결혼 못하겠다. 나 기독교인으로 살지 못하겠다. 교회에서 이거 못 찾 이런 생각들이 점증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가부장 제도는 철폐되어야 합니다. 지금 만약 우리 사회가 유교에서 같이 나온 사회라면 여전히 우리는 그 질서 속에서 뭔가를 만들어 가야 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 한국 사회는 어떠냐 하면 이미 기독교적 가치가 우리의 가족 문화에 많이 스며들어와 있는 거죠. 그래서 있잖아요. 여성들도 자신의 목소리를 내고 자신의 일을 하고 남성이 꼭 어떤 생존을 위해서 필요한 존재가 아니잖아요. 그죠? 그렇죠. 주체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됐잖아요. 이런 세상에서 기독교인 부부, 기독교인 가정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가부장적인 모습이겠습니까? 그게 사람들에게 선교적 빛을 발할 수 있겠습니까? 노예도 해방됐고, 그리스도 안에서 노예도 해방이 됐고, 헬라인들도 해방이 됐는데 왜 교회는 여성을 해방시키지 못하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이 젠더 갈등이 이게 점진적으로 증대하고 있는 이 현실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이 만들어가야 하는 남녀 관계의 모습이 어떤 것이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런 거라고 생각합니다. 존경함으로, 서로를 존경함으로, 남자가 여자를 존경하고 여자가 남자를 존경하고 서로 적대하고 대적하고 싸우고 막 꼴도 보지 않으려고 하고 막 있잖아요. 그럼 남자 간사들 다 나가라. 정말 이게 어떤 선교단체 회의에서 있었던 일이거든요. 남자 간사들 다 나가라. 이런 식의 어떤 문화가 되는 것이 성경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또 반면에 오직 남자들이 중심이 돼서 남자들만의 어떤 공동체로 교회를 세워가는 것, 그것도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뭐가 있어요? 서로를 향한 존경심이 있어야 됩니다. 서로를 향한 존경심, 아너. 이게 뭡니까? 서로가 서로에게 베푼 호의에 대해 감사하고 그 친절에 존경심을 보내고, 이런 어떤 것들이 우리의 남녀 관계 속에서 나타나야 합니다. 친밀함. 그 친밀함이 세상에서 친밀함은 성적인 친밀함을 생각하지 아니 세상 속에서도 남녀 간의 우정이 있잖아요. 근데 우리 안에서도 그런 우정들이 꼭 피어야 합니다. 뿐만 아닙니다. 우리는 함께 하나님 나라의 자비와 정의를 위해 동력하는 관계, 그 관계들을 함께 만들어가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평화를 위해서 헌신하는 삶, 그 삶을 우리 모든 이 세상, 우리 한국 이 교회의 남녀들이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는 삶, 이 세상에 고통받는 사람들을 위해서 함께 나가서 함께 섬기는 삶, 또 이 세상에서 해방되지 못한 여성들을 위해서 함께 헌신하는 삶, 고통받는 사람들을 위해서 함께 사랑하며 자비를 베풀고 평강을 이루기 위해 사는 삶, 그런 삶으로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어야 할 것입니다. 결혼한 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의 부부관계는 선교적이라 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고 자녀들이 나도 우리 부모님처럼 살고 싶어요. 그래서 나도 예수님 믿고 싶어요 라고 말할 수 있도록 여러분 가정에서 살고 계십니까? 우리의 가정생활은 성교의 공간입니다. 성교의 장입니다. 성교의 장. 우리 가정은 나의 욕망을 막 풀어 헤쳐놓는 그런 쓰레기장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 가정에서 우리는 성교적으로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삶을 바라보면서 나도 당신처럼 살고 싶다. 나도 너처럼 살고 싶다. 그런 고백이 가능한 성교적인 삶, 물론 아직 멀었어요. 저도 멀었거든요. 제가 열심히 갈고 닦아서 노력할 것입니다. 감사하게도 25주년이었는데 아내가 제게 우리 서로 그런 고백했어요. 저는 그런 고백할 수 있거든요. 저는 25년 아내랑 살면서 제 인생이 분명히 행복해졌습니다. 요즘 아내의 모습을 보면 20대, 30대보다 더 매력적입니다. 이건 제가 농담하는 게 아니라 더 까불거리고요. 귀엽고요. 애교가 많아지고요. 그리고 저를 사랑해주고요. 따뜻해지고 일관성 있어지고 저는 정말 그 고백할 수 있습니다. 저는 아내 때문에 행복합니다. 아내도 제게 고백했습니다. 당신 때문에 내가 행복해졌다고 고백했습니다. 예, 저는 이만하면 25년 잘 살았잖아요. 이제 여러분 차례입니다. 예, 여러분들은 어떤 가정의 모습으로 근이 오빠 가정을 보면 나도 결혼하고 싶어요. 근이 오빠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 되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근이 형제 가정을 보면 나도 결혼해야지. 민호 형제 가정을 보면 저도 결혼하고 싶어요. 특별히 불신자들이 여러분의 가정을 보면 와, 결혼이 이런 거야? 상상도 못했네. 그럴 수 있는 결혼 생활이 됐으면 좋겠어요. 예. 또 여러분 독신인 사람들은 남녀관계에 있어서 세상의 젠더 이슈를 따라가지 말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보고 이성을 존중하고 사랑하고 우리들의 태도에서 모든 사람을 존중하는 모습, 아너하는 모습, 그런 모습들로 여러분 살아가서 멋있어요. 당신처럼 살고 싶어요. 무엇을 하면 되죠? 그런 질문을 불러일으키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삶을 한번 돌아보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누구를 하나님 나라로 초대하는 삶 그 자체로 하나님 나라로 초대하고 이끌고 유인하고 있었는가? 나는 그 나의 삶으로 누군가에게 그렇게 다가가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있었는가? 돌아보면서 한번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